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라틴어 격언 세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르페 디엠, 하나는 메멘토 모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모르 파티라는 문장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 말 그대로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메멘토가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이고 모리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들이 전차를 타고 로마 시내를 행진할 때 노예 하나가 그 앞에서 끊임없이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치게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당신은 신이 아니고 그 승리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만하거나 우쭐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선언했다고 그래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시우스의 시집에 나오는 말로서 현재를 즐기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그 원래의 의미는 순간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연자라는 한국의 가수가 불러서 유명해진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책 즐거운 학문이라는 곳에서 소개되었던 라틴어 문장입니다. 파티는 라틴어로 운명을 의미하고요, 아모르는 사랑을 의미해서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 그것을 사랑하고 감사하라는 뜻이 아모르 파티 가운데 있어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이 세 라틴어의 단어는 좀 특별한 말들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격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장례식 설교에서 한 번씩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죠. 메멘토 모리. 그리고 나서 그 죽음 앞에서 남은 삶을 돌아보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법, 아모르 파티와 또 오늘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카르페 디엠의 고백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여호수아 1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치 그런 교훈을 던져주는 것 같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대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 정탐꾼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야, 너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냥 보면 이 말씀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나이가 많고 늙은 사람한테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말이 목사님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고 늙은 분한테 나이가 많고 늙었네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좋아하시나? 다 젊어 보이십니다, 젊으십니다 이래야지 좋아하죠.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도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을 뿐만 아니라 네가 얻어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가 그 땅들을 다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얻기에는 땅이 많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의 능력으로 취할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의지를 꺾기 위해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호수아의 이때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추정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90에서 100세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90세에서 100세가 되어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리고 네가 차지할 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너는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없을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평생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들이 한계,
유한하다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네가 얻어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들은 네가 차지할 수 있는 땅들이 너의 능력에 비하여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한하다라는 것, 너는 여호수아야 유한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한하다라는 한글의 뜻을 이렇게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limited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유한하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제대로 된 영어 단어는 finite라는 단어입니다. 이 finite의 반대말이 뭐예요? infinite, 그죠?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거. 그것의 반대말이 finite라는 단어인데요. 이 finite라는 단어는 단지 경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limited는 제한되었다는 뜻만 강한데요. finite라는 뜻은 정해져 있고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는 시간적으로 능력적으로 정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그 이상을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제약하시는 시간과 능력 가운데 있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유한하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능력만큼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만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간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가다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기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것들이요.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혜로운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이끌고 계시면서 그에게 너의 시간이 유한하단다, 너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유한하단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유한함도 확인하시고 유한한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의 인생이 유한하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7절의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에게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에요. 2지파 반이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땅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때가 지나갔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큰 일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네가 정복하는 일은 잠깐 멈추고 차지했던 땅들 그리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분배하는 사명의 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일들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은데 저 전쟁을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의 전문가지 땅을 분배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아말렉 지파와의 전쟁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까지 전쟁에 앞장섰던 장군과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전문가였던 사람이죠. 그의 나이가 지금 90에서 100 정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정도가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나안 땅을 전쟁을 시작할 때도 여호수아의 나이는 그렇게 젊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기 때문에 아직도 살 시간이 20년에서 15년 이상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이라도 더 전쟁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과 땅을 분배하는 것 중에 어떤 일이 쉬운 일이고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전쟁하는 게 그래도 어려울까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여러분. 예, 전쟁에 능한 사람은 전쟁이 편할 수도 있어요. 땅을 분배하는 건 여러분 리더십도 있고 머리를 써야 되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모으고 버는 것도 힘든 거지만 자녀들에게 그걸 유산으로 잘 남겨주는 것,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눌 때 어떤 지파는 대들고 떠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나에게는 이런 땅을 주느냐, 우리에겐 땅을 더 달라,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 여호수아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 다음 때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 나는 끝까지 전쟁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의 때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제 정복할 시간의 때를 지나 분배의 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22장까지, 24장까지가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22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들으시면 알 텐데, 이 얘기가 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땅이 얼마나 많고 복잡한지요. 그것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나누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이 일은 좀 지루한 일 같고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저도 다음 주부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땅 나누는 이야기들 맨날 이름도 모르는 땅이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은 원래 땅을 되게 좋아한다고. 네. 여러분들 남의 땅이긴 하지만 내 땅 받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말씀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는 순종하여 이 분배의 일 가운데로 철저히 순종하며 그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게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저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가면 모레가 오듯이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일컫는 말이 크로노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는 시간. 성경에서는 특별히 때라고 번역되는 것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대요,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무한한 사람처럼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저 끝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볼 줄 알면 그때에 해야 될 사명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는 어떤 때가 된 거예요? 땅을 분배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에 계셔요? 여러분은 어떤 때예요? 지금
예배할 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그 때를 분별할 줄 알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한한 때, 정해놓은 때를 볼 수 있으면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도 분별하게 돼요. 그걸 모르니까 예배 때에 앉아서 지금 머리로는 온 세상을 신방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기를 막 낳아서는 어린아이를 돌보고 거기에 시간을 투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젊은 부모님들 너무 힘들고 어쩌다 내가 애를 낳나 빨리 애가 컸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애를 열심히 돌봐야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고 자라갈 때가 있고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가 있고 자녀를 낳을 때가 있고 자녀를 키울 때가 있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은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각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모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명 안에 쓰면 그 때가 아름다운 때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청춘같이 빛났던 때가 있어요. 가나안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청춘의 때, 그리고 가장 장성한 나이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군사들을 앞에서 거느리며 지휘했던 빛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때가 지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때가 되었어요. 근데 이 때도 아름다운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학을 와서 공부할 때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와서 공부하니까요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나이 들어서 공부를 했더니 영어도 힘들고 뭐 말도 힘든데 쓰는 건 더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진짜 빨리 공부 마치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하지? 사역할 땐 공부하고 싶고 공부할 땐 사역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사역할 때는 은퇴해서 놀고 싶고 은퇴할 때는 은퇴 안 하고 사역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일 때가 있다. 근데 지혜롭고 아름답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공부할 땐 공부의 때에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걸 알아서 사역해야 될 때는 사역해야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5이고 저희 아버님이 첫째셔서 4분의 작은아버지가 계시는데 목사님이 2분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둘째 작은아버지가 저희 침례교단에서 그래도 기관장도 하시고 그랬던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한국의 미국의 라이프웨이 같은 진흥원이라는 데인데 거기 원장을 15년 이상 하시고 진흥원에서 평생을 일하셨던 목사님이 작은아버님이신데요. 60세 정도 되셨을 때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다음 교단을 위해서 다음 사람들을 세우겠다고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80이 거의 다 되셨습니다. 지난 11월에 한국에 갔다가 작은아버님을 뵀어요. 작은아버님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정말로 아름답게 사역하시고 또 교단 사랑하시고 큰 문제 없이 칭찬받으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작은아버지 존경하고 한번 만나 뵀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80이 되셔서 건강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말씀도 잘하시고 운전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시고 그래서 뭐 작은아버님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이렇게 질문했더니 작은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는 나 요즘 주님 일 하느라고 바빠. 그래서 무슨 일 하시냐고 그랬더니 은퇴 사역 중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은퇴 사역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 은퇴 뜻이 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감출 은자에 물러날 퇴자야. 그래서 나는 숨기고 물러나기 위해 요즘 엄청 애쓰고 있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야 말씀하시고. 작은아버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네. 은퇴는 그냥 일만, 퇴직은 일을 내려놓는 건데 은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를 했으면 은퇴의 때가 된 거예요. 은퇴가 뭐라고요? 나를 숨기고 물러나는. 근데 그게 쉬운 거 아니죠.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게 쉽겠어요? 숨기는 게 쉽겠어요? 숨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드러내는 게 쉬운 거예요. 앞에 나서는 게 쉽겠어요? 뒤로 물러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앞에 나서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인생의 믿음에 가장 빛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은퇴인 것 같아요. 그때가 있어요. 각 때에 자기의 사명을 분별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의 지휘관으로서의 은퇴의 시간이 왔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땅을 분배할 때가 되었다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한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의도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안수 집사님들 수양회를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현직, 전직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들 다 가니까 100명도 넘는 분들의 안수 집사님들이 가시고 목사님들도 다 같이 가서 수양관에 가는데요. 한 번은 제 옆에 버스에 옆에 앉으셨던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 이만큼 서류를 갖고 오셔가지고 버스 안에서도 막 서류를 검토하고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선 나름 유명한 분이에요. 안기부장도 하시고 장관도 하셨고 장성이셨고 올림픽 조직위원장도 하시고 그랬던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70이 훨씬 넘어서도 재향군인회 회장이라는 걸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재향군인회 회장으로서 일하면서 사인해야 될 게 많다고 이만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다 퇴직하고 나가지고 좀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주님과 시간도 좀 많이 보냈으면 하는데 세상이 자기를 놔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그냥 세상에 할 일이 많아갖고 이렇게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이만큼 많다고 말씀은 겸손하게 하시는데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저는 별로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드셔서도 저렇게 일이 많은 거, 버스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저렇게 행복하신 걸까? 근데 그 집사님 수양회 갔다 와서 2주 뒤에 독감 걸리셨다고 기도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독감이 폐렴으로 옮겨졌다고, 폐렴이 폐혈증이 됐다고 그러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다라고, 그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기가 좀 더 하나님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가족과 많이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름 하나님이 맡기신 그분의 때가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때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사명을 찾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한국에서 뵀던 또 다른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분은 인생의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병을 얻으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불편해서 교회 외에는 집과 방에서만 생활하셔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내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기도자의 삶을 살 때라고. 그래서 이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방에 앉아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아들에게요 신문을 좀 넣어달라고 방에다가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신문을 받아보시면 조선일보를 딱 받아서 1면부터 해서 마지막 면까지 1면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면 대통령의 이야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장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 기도하고, 그렇게 신문을 끝까지 기도하면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평생을 남은 시간을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는데, 그분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올라갈 사명 받았습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충성되이 지금까지 기도하며 기도하는 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날 때를 나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쭉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시간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 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게 되어지고요, 그 일에 내가 해야 될 사명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충성하는 게,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믿음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또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니라. 왕을 세웠어요, 그가. 그러면서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머리가 희어졌다. 나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시간부터 꽤 많은 시간을 사무엘이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왕을 세우고 자신은 물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12장 23절에서 그가 그냥 물러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해요. 기도를 쉬는 것조차도 죄를 여길 정도로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물러나서 무엇을 했어요?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의 때가 지나가고 새로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 것이 사무엘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선지자들을 세울 때가 되었다는 것들을 분별했던 거죠. 그 분별 속에서 믿음의 충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분별하시고 내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분별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세대로 여호수아의 사역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나이가 많았고 얻을 땅이 많도다 한 다음에 2절에 그 남은 땅들은 이러하다라고 그러면서 땅들의 이름을 쭉 알려주시네요. 블레셋, 모든 지역,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애굽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6절로 넘어가시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라고 남은 땅들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번역됐지만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정복되지 못했던 땅들을 쭉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고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업으로 취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누가 맡았던 사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너 혼자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윗 왕 때에 돼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이 일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히 이룰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유한한 존재, 제한되어 있고 정해져 온 역할과 시간이 있었던 존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는 모세가 해왔던 일들을 자기가 부여받았었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인생의 노년에 내가 받았던 이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전수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 한 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서 그 지파들이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전수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있었던 자리가 여러분 티가 나고 안 나고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었던 자리가 그 뒤에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도록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자신들이 받은 축복과 성공과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거나 다음 사람에게 나누지 못해서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한 TV 예능 프로에서 나왔던 것 중에 혹시 여러분 목포 쫀득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목사님이 왜 갑자기 목포 쫀득이를 이야기하나? 저는 뭐 목포에 가본 적도 없어서 잘 몰랐는데 한 30년쯤 전에요, 여러분 목포 사람들만 알고 있는 목포 쫀득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쫀득이가 목포 지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팔렸는데요, 다른 지역 쫀득이와 틀리게 다른 지역 쫀득이는 좀 질기고 또 달고 막 그런데 이 목포 쫀득이는요 단맛은 별로 없는데 이것은 촉촉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어가지고 항상 초등학교 앞에 밥솥 안에서 그거 쪄지고요, 그것을 파는데 먹으면 얼마나 부드럽고 쫀득한지 그것을 한 번 맛본 사람은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만큼 맛있는 쫀득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쫀득이를 만들었던 분은 목포에 사셨던 그냥 한 부부인데 이분들이 자기 집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쫀득이를 만들어 갖고 전 목포의 초등학교 앞에 이것들을 공급했었는데 나이가 드시고 힘이 드셔서 이제 사업이 힘드니까 그 사업을 그냥 접어버리시고 누구에게 전수하지도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목포 쫀득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 20, 30년이 지나고 그 목포 쫀득이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이제 자기들이 맛보았던 걸 더듬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은 어땠다, 촉감은 어땠다, 맛은 어땠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제일 전문가인 쫀득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쫀득이를 재현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몇 달 동안 실패하고 최선을 다하고 요게 좀 부족하다고 얘기들은 또 만들어내고 결국에 막 몇 달 동안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가지고 목포 쫀득이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갖고 탁 맛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맛보고 똑같아요 뭐 이러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90% 정도 똑같아요. 그 결론이었어요. 뭐 그냥 그렇게 이 내용은 끝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던 쫀득이가 있다는 걸 알고 났더니 나도 언젠가 한국 방문하면 한번 목포 쫀득이라도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전수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한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계실 때 교회도 꽉 차고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데 그 다음 목사님에게 목회 리더십이 전수되지 못해서 교회가 텅텅 비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과 능력과 사명을 감당한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면 여러분 내 자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그 일들을 잘 전하고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어령 박사님과의 이렇게 대담을 나눈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국에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노인과 어른이 갈라지는 분기점은 바로 나를 더 생각하는지 남을 더 세워주고 생각하는지에 갈라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내 중심, 내 기준, 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만 알면 사람들은 그분을 노인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유 저 고집 센 노인네, 아유 노인. 그런데 그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본능을 거스려서 나이가 들수록 남을 세워주고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남들은 어르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노인네가 아니라 어르신으로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시간인 거죠. 그저 나만이 위대한 일을 이뤘고 그저 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로 자신이 했던 사역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을 하는 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가운데 서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마음이 좀 짱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활절날 주의 만찬을 나누었잖아요. 그 일을 할 때 우리 주의 만찬 여러분은 그냥 하셨으니까 주의 만찬 하나보다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부활절날 오신 분들이 아이들까지 700명, 청장년만 해도 500명이 넘는 숫자였어요. 그 인원이 주의 만찬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준비할 때. 그동안에 저희 교회 3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주의 만찬을 꾸준하게 준비하셨던 분들이 2부 예배 드리시는 방장로님 부부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의 만찬 한다고 부탁하고 났더니 미안해가지고 연세도 많으시니까 장로님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랑 저희 아내랑 사모랑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 정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유문식 집사님 부부 정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올 한 해 동안은 유문식 집사님 부부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주고 가르쳐 줄게요. 그러고 나면 아마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 얘기가 저는 좀 짱하면서 마음이 좀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 주의 만찬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제 저 쉽니다.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하셔도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지금까지 충성한 모습 이상으로 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리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다음 세대의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전하여서 내가 해왔던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일들이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한한 여호수아의 인생을 알려주시면서 그 사명을 지금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때의 전성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장 좋고 잘했다고 칭찬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더 좋아지는 것들을 바라세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때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는 거 좋으시죠? 아니세요? 그래도 내가 더 잘 되는 게 좋으세요? 우리 여기 고흥식 목사님 계신데 한국에서 크게 목회를 잘 하셨던 목사님인데 아들 목사님이 후임으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목사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그렇게 애쓰시고 개척하셔서 막 키운 교회를 아들한테만 물려주시고 미국까지 와서 이러는 게 쉬운 게 아니신데 목사님이 그래도 그냥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저만 보면 얼마나 그냥 높여 세워주시는지 제가 비교도 안 되거든요. 훨씬 선배님이시고 목회적인 능력 경험도 많으신데 항상 저만 보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난주인가 고백을 하시더라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꼭 드는 마음이 있대. 목사님보다 우리 아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진심이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게 저는 축복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때보다 우리 다음 때 한우리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 때보다 제 후임 목사님이 한우리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크게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우리교회의 좋은 일들을 이어주고 또 전하는 일도 저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전해야 될 사역들, 사명들, 신앙들, 복음들, 축복들, 은혜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고 내가 유한하다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전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해야 될 땅이 여러 개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 그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 남은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가 쫓아낼 것이래. 미래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수하실 거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만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지도 몰라. 인간적으로는 내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도 안 세우고 9지파 반이 남은 땅을 잘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아니면 이 일을 잘 되어질 수 있을까? 끝까지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족속들은 내가 쫓아낼 거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건 네가 아니고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한한 너의 인생을 알 뿐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고 제약하시는 시간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제약받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다 뛰어넘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더라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슈퍼맨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해야지 일이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다른 사람은 왠지 좀 못 믿겠는 분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그저 정해진 시간, 제약된 시간, 제한된 능력을 가진 유한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들.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 그런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만약에 없어지면 우리 애들 어떡하지? 내 딸, 내 아들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세상을 먼저 떠나면 내 아내 어떡하지? 내 남편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심지어 우리 목사님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아내가 여러분 생각해서 정답은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음은 좀 아프겠죠. 근데 여러분이 없다고 여러분 아내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없다고 여러분 남편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그 진리입니다. 진리. 저는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막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보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막 남편도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어떻게 내가 우리 아내를 놔두고 눈을 감나, 그러고 막 어렵게 감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못 사시는 여자분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요, 제 주관적이긴 한데 대부분이 제가 본 분들은, 여자분들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면 한두 달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3달째부터 얼굴이 피셔요. 저분이 저렇게 예쁜 분이었나, 건강한 분이었나. 그러니까 그동안 남편 때문에 시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나 없으면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나 때문에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이라니까, 그분들이. 예.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내 남편이 여러분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러죠.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잠시 처갓집에만 가도 남편들은 막 노래 부르고 엄청 행복해해요. 그냥 말로만 여보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뭐 이럴 뿐이지.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없으면 자녀가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건 줄 아세요? 내가 내 자녀 책임지고 있고 내 아내 책임지고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마음이에요. 물론 함께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아내는 나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요. 내 자녀들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고 키우셨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떡하지? 여러분, 더 잘 될 수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없다고 하늘의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더 좋은 목사님 오실 수 있고 더 목회 잘하실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아는 게 내가 유한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를 크고 대단하게 보는 거죠. 저는 이 담낭을 제거 수술을 한 7년 전에 했는데요. 담낭 제거하기 전에 한 10몇 년 동안
한 5, 6년마다 한 3번 정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담낭 때문에 뒤집어져서 막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프고 막 떼굴떼굴 굴러서 막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전도사 시절에 우리 큰애 작은애 막 완전 아기 때 혼자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막 토가 나오고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택시를 부르고 기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 애들 지금 막 태어나서 갓난 애기들인데 우리 아내 아무것도 진짜 없이 나만 믿고 시집 와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직장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 지금 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그런 것 때문이면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와라. 네. 너 걱정하지 마. 너 없어도 네 안에 내가 책임질게. 지금까지도 내가 책임졌던 거야. 네 자녀들 너 없어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렸죠. 하나님한테 이거 아닌 것 싶어서 하나님 그냥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유한함을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가 없으면,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요단강을 갈랐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아이성을 정복했죠. 기브온 족속들과 함께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에 군사들을 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해가 멈추는 역사,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했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볼 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 사람처럼 느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냥 너는 시간의 제약 가운데 이제 너는 늙었고 너의 능력으로는 아직 차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너는 그저 유한한 인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맡겼던 그 사명은 내가 이루는 내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었던 축복들, 은혜들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럼 겸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실 걸 믿으면 여러분 평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유한한 여호수아의 인생을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축복하신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는 주님의 종이었고 주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야구 보면 홈런 타자들이 홈런을 치면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각광하고 홈런을 제일 많이 치면 상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홈런을 칠 때 도구가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야구방망이 배트가 있죠. 야구방망이가 홈런을 치는 거예요? 홈런 타자가 홈런을 친 거예요? 네? 어려워요, 질문이 여러분? 야구방망이한테 상을 줘요? 홈런 타자한테 상을 줘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신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이 나의 유한함을 생각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종, 진짜 믿음의 종들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려고 할 때에도, 사람들이 다 나를 높일 때에도 주님 진심으로 저는 무익한 종인데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게 사신 분이죠.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유한한 삶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던, 그게 믿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어진 때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침례받을 때 침례받으시고, 말씀을 가르칠 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때가 되었을 때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사명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때가 유한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심는 일들을 하셨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유한함 속에서 무한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가운데 정해놓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때가 아니라 다음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사명과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무한하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어진 지금 삶의 모습,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해주신 시간과 그 상황, 그 모습이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나의 유한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나의 시간과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오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시고 가장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